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1일, 한국은 3월 12일이 되었습니다. 2, 3일 전에 이 3월 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서 저희들이 감동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정부가 성공적인, 아주 성공적인 그리고 아주 공정하고 공의로운 유능한 정부가 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쉬지 않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또 기도에 매우 중요한 그런 원리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또한 지금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땅의 지옥을 경험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항상 어떻게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네, 항상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네,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우리에게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네, 오늘 그 기도의 가르침 가운데 성경은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항상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 여기 성경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에베소 6장 18절에 이뿐이 아닙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네, 이렇게 두 번이나 성령 안에서 기도할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뭘까요? 기도의 모든 비밀이 이 말에 담겨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그러니까 응답하시죠. 기도의 모든 비밀이 바로 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여기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무엇일까? 첫째는 성령 하나님이 기도의 교사와 인도자가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기도 얼마나 참 좋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기도의 교사, 기도의 인도자가 돼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기도가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여기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십니다. 네, 또 성령님도 보혜사이십니다. 여기 다른이라고 하는 것은 질적으로는 동일한데 이 다른 그런 게 용어가 바로 여기에 다른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교사와 인도자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도 동일하게 우리의 교사와 인도자가 되시는 보혜사, 두 분 다 보혜사이시라고 하는 거죠. 위격으로는 다르시지만 본질적으로는 동일하신 분이니까 동일한 보혜사이십니다.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다른 보혜사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잠깐 오셨다고 하셨지만 예수님이 보내시는 아버지가 보내시는 성령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안에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네, 그분이 우리의 교사와 인도자가 되신다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 안에 거하시며 또 이 성령 안에 드리는 기도는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마음이 뜨거워져서 눈물을 흘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너무너무 뜨거워져서 아주 통곡을 하는 때가 있죠. 그리고 어떤 때는
통곡도 못할 정도로 아주 그냥 그 마음이 너무 아주 그 감동으로 충만해서 어떻게 표현을 못하는 네. 그런 그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성령 하나님이 감동하신 기도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면 성부 하나님이 응답을 반드시 하시죠. 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걸 성령이 도우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데 네,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마땅한 기도를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게 아주 놀라운 성령의 우리를 위한 사역이시죠. 네. 정말 연약한 우리들이 기도할 때 뭘 위해 기도할지 모를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해 주신다. 성령 하나님이 부르짖으시는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하시죠. 네. 이런 기도,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드리는 아주 분명한 그 기도, 응답이 분명한 기도. 세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의 본질, 본성과 성령 하나님의 뜻과 소원과 일치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 성령의 뜻과 일치하는, 성령의 소원과 일치하는 기도. 성령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면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의 뜻과도 일치하는 것이 되겠죠. 네, 그래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는 성령의 뜻과 소원을 따라 기도하는 것. 너희가 무엇을 원하든지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이루리라.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가 구하는 소원, 많은 경우에 그 하나님의 뜻 안에, 성령의 소원 안에 이 많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뜻, 성령의 소원과 다른 것을 우리가 구한다. 그건 응답받을 걸 기대할 수가 없죠. 네, 주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성경에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성경에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나와 있죠. 영적인 건 말할 것도 없고 의식적 문제에도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이죠. 네, 기뻐하시는 뜻. 우리가 그래서 그 물질적인 것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께 너희 소원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네, 아주 큰 틀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소원이 돼야 되고 우리가 종종 이거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그것이 용납되고 다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많이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드릴 때 잘못해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가 또한 너무 두려워해서 우리가 우리의 소원을 말씀 못 드리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아니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런 뜻인데요.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 성령의 뜻과 소원, 성령의 본성과 일체해서 드리는 기도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 위해 우리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는 모든 죄들을 자백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유스럽게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시고 우리를 지배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죄에서 이기는 생활뿐 아니라 우리 기도 생활 가운데 우리가 제일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그 분량에서 그 최고 수준으로 우리가 올라갈 수가 있는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게 못하게 하는 게 우리가 성령을 슬프시게 할 때 성령이 슬퍼하시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신 일을 안 하시죠.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의 이런 그 순종과 우리의 이런 그 마음 이런 모든 것들 때문에 이 기뻐하시기도 하고 슬퍼하시기도 하고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성경이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라. 네. 성령이 슬퍼하신다고 하는 것, 감정을 가지고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성령을 종종 슬프시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자신도 슬퍼져요. 성령의 열매 기쁨이 우리 안에서 사그라들게 되고, 네,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사실 우리 행복의 비결이기도 합니다만, 또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게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라. 근데 언제 슬퍼하실까? 예, 여기에 그 에베소 4장 30절 앞 또 그 후에 있는 절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악한 말, 조롱하는 말, 날카로운 말, 비판의 말, 이런 그 말들, 이 성령의 본성과 이 다른 육신의 본성을 따른 이런 것에 우리가 계속 그걸 따라갈 때, 육신을 따라갈 때, 그때 성령께서 슬퍼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도우실 수 없는 그런 그 상황이 되신다고 하는 거죠.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라. 또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라. 여기는 말씀들, 모든 악독, 노하는 거, 분내는 거, 떠드는 거,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을 슬프시게 해드린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령의 본성과 어긋나는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고 또한 이 슬프시지 않고 우리 안에서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죄들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죄를 자백한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그뿐이 아닙니다. 죄를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이 자백에는 이 세 가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죄를 우리가 인지하고 슬퍼하고 우리 의지로 죄를 버리고 회개가 바로 이것이죠. 네. 이렇게 우리가 할 때, 기꺼이 우리가 할 때,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우리 편의 일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 하나님 편의 일을 해 주시죠. 네. 어떤 찬송을 이렇게 듣게 되면은 more sorrow for sin 그런 그 가사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더 제가 슬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참 그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그런 그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죄에 대해서 내가 더 슬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나의 죄에 대해서, 나의 죄를 보면서 내가 슬퍼하는, 슬퍼하는 그런 그 감정이 있어야 또 죄를 버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죄를 더욱 슬퍼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를 떠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않고 성령의 주장을 받는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기 위해 성령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성령의 본성, 성령의 뜻, 성령의 소원과 일치하는 기도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성령의 소원, 성령의 뜻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성령의 말씀을 통해 할 수가 있죠. 이 말씀은 바로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 이게 성령의 말씀,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할 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풍성히 또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네.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성령의 그런 그 역사,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이런 그 감독,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이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면 그 말씀이 아주 우리에게 체험적으로 오게 되죠. 그게 진짜 우리에게 참된 알미 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말씀을 알고 순종할 때, 이렇게 아주 부지런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 행하며. 그런 사람들은 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렇게 성경에 말씀을 했습니다. 네. 아무리 바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보고 연구하고 사색하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 순종하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속이 될 때 우리 성령 안에서 점점 더 기도하는 일에 자유스러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냥 단순히 아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는, 우리를 완전히 주장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를 온전히 주장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바로 이런 것들이 이 성령의 말씀 우리가 공부하고 또 순종하고 이런 것들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아야만 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라.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기대하는 것이죠. 신뢰하고 믿는 것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바라보는 자는, 혹은 기다리는 자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이렇게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기도할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때, 우리의 연약함, 즉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우리가 모른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의 도사가 된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 저는 기도에 대해서 연약합니다. 무엇을 기도할지, 어떻게 기도할지 잘 모릅니다. 겸손하게 나가서 참된 기도에 있어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무능함을 깨닫는 것, 이게 겸손이죠. 참된 기도를 내가 드리기에 무능하다. 성령이 우리의 소원을 이끌어내시고 그 소원들을 표현하는 것을 인도해 주시도록 성령을 바라보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맡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소원을 끌어내시고 그걸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기도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성령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성령께 완전히 맡기고, 이것이 바로 기도에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경솔하게 나가서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게 첫 번째 있으면 우선 기도 시작하면서 그거 하고, 혹은 누가 기도 제목을 줬는데 그거부터 기도하고,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되겠습니다. 침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기도할지 가르쳐 주시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께 우리 자신을 복종할 때 기도를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기도의 명제, How to Pray, 어떻게 기도하는가, R.A. 토레이 박사님의 이 책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는 종종 기도하고 싶지 않음을 느낀다. 토레이 박사님도 그런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 종종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럼 기도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지, 기도하지 말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다. 가장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가 가장 기도가 필요할 때다. 가장 기도하고 싶지 않은 그 냉랭한 마음, 그때가 내가 정말 가장 기도해야 될 그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조용히 기다려야 한다. 그런 때, 냉랭할 때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얼마나 냉랭한지, 얼마나 기도할 마음이 없는지 하나님 말씀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따뜻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하는 말씀이 위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표현은 그런 이제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걸 말하죠. 따뜻한 마음을 우리 안에 일으켜 주시도록, 기도할 때 그 따뜻한 마음을 끄집어내 주시도록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된다. 냉랭한 마음이지만 그렇게 하실 것을 믿고, 오래지 않아서 성령의 임재의 불꽃이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자유함과 단순 명쾌함과 열심 및 능력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할 것이다. 네. 자유함, 단순 명쾌함, 열심, 능력, 이게 바로 성령 안에서 드리는 기도의 아주 특징이죠. 네. 그런 기도할 때 정말 아주 두 날개를 달고 날아가는 것 같은, 하나님께 아주 그냥 가까이 나아가는 것 같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자유함, 담대함, 열심, 능력,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성령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가장 복된 기도의 시간들은 완전한 기도에 대한 무감각과 기도하고 싶지 않음을 느끼면서 시작되었다. 가장 은혜스러운 기도의 시간들이 이렇게 기도를 가장 하고 싶지 않았던 그때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함으로 이루어졌다. 나의 무력함과 냉랭함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자신을 맡겼다. 이게 믿음이죠. 네, 기도하고 싶지 않으니까 나중에 하고, 이게 아니라 바로 그때 내가 제일 기도해야 될 때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뭐 죄를 자백할 건 자백하고, 그리고 내가 무력합니다, 냉랭합니다, 다 말씀드리면서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제 기도의 교사와 인도자가 되어 주십시오. 기도에 감동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잠잠히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을 기대하고, 이게 또 믿음이죠. 이게 필요합니다. 네, 우리의 기도 생활에 이게 필요합니다. 쉽사리 물러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성령을 내게 보내주셔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도록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셨다. 네,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때 은혜가 임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바른 방법으로 우리는 바른 것들을 위해 기도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기도에 기쁨과 능력이 있을 것이다. 네, 바로 이것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 우리가 찬송가에도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Sweet hour of prayer, 기도의 아주 그 달콤한 그 시간, 기도의 아주 기쁜 그 시간,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이렇게 성령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가 더욱더욱 무럭무럭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기도의 용사, 기도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시고 구원 받으셔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헌금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고 이 방송을 함께 여러분이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수가 있으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충만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게 하시고 어느 날 부르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렇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또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이루실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도의 일꾼 그리고 십자가의 군사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국에서는 신한은행 정보를 통해서, 미국에서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함께 그렇게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